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말씀 붙잡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의 쓴물을 낼 때가 참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는가라고 봤을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그 에돔 땅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 땅만 지나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에돔 땅이 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홍해길을 따라 다시금 우회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 바로 험하고 거친 그 길로 인하여서,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그 인생길이 험하고 거칠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늘 시간에 쫓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돌아가야 할 그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촉박한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기 때문에 그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뭘 느끼게 되면 바로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에 있는 것 같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의 쓴물을 낼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 어쩌면 허락하지 않고 또 남들보다도 더 멀리 돌아가야 할 그 길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상하고 원망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원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 원망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죄를 가져오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감사하고 또 기도할 그 많은 제목들 가운데서도 응답하신 것 분명히 있으며 나를 인도하셔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메추라기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이지 못했던 그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며 신음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여태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길로 인하여서 내가 험하고 힘들고 또 돌아가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입으로 통하여서 그 원망의 쓴물을 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많은 사랑과 감사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안에 하나님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원어로 따지면은 그냥 불뱀을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뱀을 잡고 있던 손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여 광야의 그 삶 속에서 불뱀한테 물리지 않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불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그 괴로움과 또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요, 그 신발이 헤이지 않고 그 옷이 헤이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그 손을 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면 어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잡고 있던 그 손을 다 놓으신 겁니다. 지키시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놓으신 겁니다. 불뱀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는 그 삶 속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원망을 쏟아내는 그 삶 속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놓아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정말로 좋은 열매, 하나님의 그 좋은 무화과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좋은 열매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자들이 정말로 복된 자고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그 삶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를 다 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을게.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 사는지, 어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셨을 때 바로 불뱀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삶의 자리들을 다 놓아두게 될 때 바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지키시던 그 모든 것들이 거치게 되면요, 사단은요 정말로 언제나처럼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하는 그 삶 속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붙잡는 그 손길을 놓게 되는 그 삶이 될 때는 사단의 먹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언제나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 속에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만드시냐면 바로 놋뱀을 만드십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놋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에 나중에 가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그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험하고 힘들고 거칠고 먼 자신의 그 길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 길 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봐라 하며 그들에게 놋뱀을 들려 올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다시금 베푸시고 그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때, 그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어쩌면 지금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거치는 삶 가운데서는 늘 사단이 틈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우며 그 사단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삼킨 바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쩌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것들로 인하여 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시며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찬양이 흘러넘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길 걸어가고 있지만 남들보다는 좀 뒤처지고 멀리 간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는 늘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보다 주님을 향한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늘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듭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오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 원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들 때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십자가 앞에 그 원망의 씨앗들 다 못 받고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시며 이제는 그 병마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불타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총회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병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